메리 앤더슨 이스트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1800년대 중반에 미국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의 남편이 미군의 육군 장교였던 세스 이스트먼 대위라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결혼을 해갔는데, 이 남편이 발령을 받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네소타 지역의 포트 스넬링이라는 지역으로, 군인이니까 발령을 받은, 거기는 우리로 치면은 최전방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는 거의 백인들이나 문화가 없이 그 인디언 원주민들만 사는 아주 척박한 곳으로 이제 남편이 군인이니까 발령을 받아서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너무너무 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다 없고, 이 원주민들이 인디언 언어를 쓰고 문화가 다르고 먹는, 너무너무 이게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은 군인이니까 한 번 훈련을 나갔다 그러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 혼자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이상한 음식을 먹는 인디언들, 그 이상한 막 그 사람들, 그들에겐 문화지만 이 백인 여자가 볼 때는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옥거리고 막, 그 도저히 거기서 지내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제 견디질 못하고 이제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머니, 난 여기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너무 무섭고 여기 견딜 수가 없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맞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다가 내가 미칠 것 같다. 난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의 친정 어머니가 아주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문구이죠. 감옥 안에서 어떤 이는 땅만 쳐다보았지만 다른 이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땅만 쳐다볼 때는 그에게 희망도 믿음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하게 해주셨다. 그에게 다시 믿음이 솟아나고 희망의 샘물이 터져나온 것처럼 이 딸이 그 엄마의 편지를 받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별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무슨 별을 보겠어요? 인디언뿐이 없죠. 그래서 인디언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나? 이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의 명절에는 무엇을 먹나? 이 사람들은 어떤 날이 명절인가? 이런 걸 하나 혼자 있으니까 그걸 다 보면서 다 적기를 시작합니다. 이 남편이 10년 동안 그곳에 근무하면서 이 메리 앤더슨 이스트먼이 10년 동안 그 인디안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역사의 인디언의 삶과 문화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자료가 됩니다. 바로 메리 앤더슨 이스트먼은 미국 인디언 문화 역사 연구의 가장 위대한 공헌자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이라는 감옥 속에, 어떤 분은 마음의 고통이라는 감옥 속에, 어떤 분은 삶의 시련, 인간관계의 파탄, 경제의 위기라는 감옥 속에 계실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이는 땅만 보았지만 다른 이는 별을 보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한 번 주님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늘의 별을, 새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사도 바울 아니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 중에 감히 누가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주 깊이 양심에 팍 찔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양심에 팍 찔리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저놈의 새끼죠, 주덩아리를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놀랍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어마어마하게 위축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 대법원장이에요. 헌법재판소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요. 무슨 뜻이에요? 겉은 회칠, 페인트로 이쁘게 칠했지만 속은 뭐예요? 송장이 썩어서 시체 썩는 물이 줄줄 흐르는 거. 이게 회칠한 담이에요. 회칠한 담. 너 겉모양만 멀쩡하지 속은 시체가 썩은 물이 줄줄 흐르는 냄새 나는 놈아, 하나님이 네 주종아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 한 성깔하는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성깔입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네가 지금 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네가 법을 어기고 지금 그따위 소리를 해? 하나님이 네 주둥아리를 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스데반은 때리면 맞았습니다. 욕을 하면 들었습니다. 그저 맞고 욕을 먹고 그렇게 죽었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새로운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불법 재판하던 바로 그 인물이 지금 여기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셨어요. 침 뱉으면 침 뱉는 대로 당하셨어요. 스데반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게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담대한 것이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진짜 한 성깔하는 사나이였습니다. 이렇게 탁 성깔을 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는? 야, 저분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자 사도 바울이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나? 아니, 저분이 대제사장이었습니까? 회개합니다. 바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그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저분이 대제사장인 걸 몰랐습니다 하고 즉시 자기의 입장을 바꾸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또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참 한성깔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바로 사과하고 뉘우칠 줄 아는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나이를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대하게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정말 문제적 인간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하는 신앙적, 성경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 대제사장이 한 말이나 행동, 그것은 잘못됐을 수 있지만 그 대제사장의 권위에는 내가 순종하고 그 권위를 비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완전한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잘못하지요. 실수하지. 부모 말이 100% 맞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인간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는 그럼 완전합니까? 아버지 이 말 틀렸잖아요. 아버지는 100% 다 잘하지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런 거 잘하라고 그럽니까? 아버지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난 앞으로 아버지 말을 절대 듣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틀렸으면서 왜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비록 잘못됐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바른 원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부모가 실수하거나 부모가 나에게 하는 말이 100% 옳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있다고 해서 부모님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 심각한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학교가 무너져 있느냐?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 자체에 도전하는 거죠. 진짜 옛날에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막 대학 교수 어떤 분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한다고 그래서 막 대학생들이 데모해서 막 그 선생님을 불러다가 막 얼굴에 막 밀가루 칠을 하고 막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사회 속에도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존중받아서, 그렇죠?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자녀들이 부모보다 잘 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엔 또 자녀가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계세요. 참 이건 뭐 말한다고 됩니까? 이게 사정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프란시스 유니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아버님 어머님이 다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여러분처럼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아들도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좋았다가 얘가 대학을 가가지고 신학과 철학과 법학을, 그때 이제 수재들은 다 그런 걸 했나 봐요. 논리학 뭐 이런 걸 하면서 성경이 유치해 보이기 시작한, 무슨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냐, 무슨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고, 야 이거 유치찬란하다, 이거 무슨 이런 말도 안 되고 비논리적인 이게 말이 안 된다. 성경은 유치하고 이건 뭐 신화적인 얘기고 비논리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무시하고 신앙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늘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이제 방학이면 집으로 오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책을 좋아하는 애니까 늘 아들이 오면 그 방에다가 혹시라도 성경을 읽을까 해서 성경을 늘 펴놨다는 거야. 펴놨다. 엎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펴놓으면 잠깐이라도 보면 한 줄이라도 혹시 눈에 들어올까. 그래서 늘 성경을 이렇게 펴놨다는 거야. 근데 그날도 얘가 늘 무심하게 지나치다가 탁 펴져 있는 성경을 봤는데 그게 하필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프란시스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난 성경이 유치한 책이고 비논리적인 책이고 아니 무슨 전설적인 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3단 논법의 정수가 성경에 들어있단 말인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철학자 중에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논어는 애들 장난 같아서 읽을 수가 없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런 전 우주적이고 존재론적으로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노노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하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어찌 즐겁지 아니야. 이건 무슨 박사과정 학생 앞에서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되는 것이 논어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도올 김용옥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논어는 정겹고 오히려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에 맞고 정감이 간다. 그러나 그 위대함과 심오함에 있어서는 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게 그대로 삼반 논법의 정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단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단이죠. 그러므로 결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무슨 물이 포도주가 되고 사람이 무리를 걷고 죽은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논리적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막 읽기 시작하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논리적인 책이 아니야. 이것은 생명의 책이거든요. 성경은 불의 책이거든요. 논리적인 줄 알고 읽었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가슴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꾸라지고 통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경을 Logic on fire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붙는 논리. 논리지만 차가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불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존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완전히 변화되죠.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래서 그가 이제 칼빈에게 가서 제네바로 가서 이제 칼빈의 1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는 프랑스로 가서 위대한 프랑스의 종교개혁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 이제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프랑스의 개혁주의 신앙인들을 위그노라고 그럽니다. 위그노.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가난하던 나라 스위스가 유럽에서 제일 못 살았어요. 그 당연하죠. 거기서 뭘 먹고 살겠어요? 다 알프스 산뿐이 없는데 옛날에 거기서 농사를 하겠어요? 뭘 만들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 태백, 정선 이런 데는 강냉이뿐이 못 먹었잖아요. 농사를 못 짓고. 유럽에서 제일 잘 가난했고, 또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땅이 바다보다 낮으니 맨날 바다가 범람하는데 거기서 모래 먹고 살겠어요. 나중에 그 풍차라도 져서 이걸 막 하면서 튤립이라도 했지, 그냥 제일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프랑스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루이 14세가 죽이고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개혁교회는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왕인데 무슨 하나님만 왕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반은 스위스로 가고 반은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래서 스위스로 도망간 프랑스의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정직과 성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의 그 왜냐? 그거는 요만한 거 갖고 만드니까 자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자동차, 선박 이런 건 쇠가 많이 필요하지만 요만한 거 갖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우리 크리스찬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스위스 시계가 프랑스에서 건너간 개혁교회, 개신교인들로부터 시작돼서 스위스가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스위스 제네바 교회에서 11조 1등 하는 가문이 바로 롤렉스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보고서입니다. WCC 보고서에 의하면 스위스 제네바 교회에 지금까지도 수백 년간 11조 1등 하는 가문이 바로 롤렉스 가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 오늘 이제 말씀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6절,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화면을 보겠습니다. 과연 이 시대 속에, 이 어지러운 시대와 세상 속에 우리들의 외쳐야 될 말은 무엇이냐,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세상을 향해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다고 우리가 잘 잡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고통의 밤을 보냅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잠잘 수 없는 밤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 안 그래요 그래도, 그렇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 원통하고 철통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다. 몸이 너무 아프면 판피린이라도 먹으면 좀 난데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거, 타이레놀을 10통을 먹어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의 고통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부한다고 됩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를 받으면 이 마음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노임을 받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IQ가 높고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그래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이 고통, 이 괴로움, 사도 바울이 겪었을 이 고통, 이 마음의 고난, 여러분들도 그런 날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이 고통, 이 마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갈보리의 십자가를 내 가슴으로 끌어안는 길뿐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끊어 안을 때만이 그 내 속에 있는 그 고통의 쓴물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담불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은 무슨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길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길은 하나뿐이 없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끌어안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영적 구원의 사건의 예표잖아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어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요. 광야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광야예요.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목말라 죽게 된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우물이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면 다 죽게 돼 있는 동물 쓴물인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고통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 인기와 명예와 돈을 갖고도 자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쓴물로 울부짖으며 다 죽어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다 쓴물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뭇가지를 꺾어라. 물 위에 던져라. 모세가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꺾어요. 이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까 물이 그 즉시로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단물이 돼서 그 다 마음의 고통으로 죽어가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으시죠? 누구나 다 그 고난의 길을 인생에 안 겪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길은 딱 하나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도 바울이 갈보리 십자가를 끌어안으면서 자기를 보잖아요. 그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자존심 셀만 하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야, 석학 중에 석학이요, 율법의 대가요, 타고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저 무지랭이 쌍놈 출신 베드로, 이게 인간 같아 보였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러나 그가 갈보리 십자가를 끌어안고 자기 자신을 보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나중된 자요. 자기 자신을 비로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베드로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는 사도 중에 제일 나중된 자. 그가 믿음이 더 깊어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야.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의 첫째 특징은 뭐냐면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회심리학적 용어로는 사회적 지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눈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눈치가 없다는 꾸중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없니? 이런 혼을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눈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 시절에도 담임 목사님이 제일 화가 나 계실 때 꼭 그때 보고를 드립니다. 눈치가 없어요.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그냥 보고 드릴 시간이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혼난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책을 읽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회적 지능은 공부를 통하여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건 뭐와 같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달리기를 잘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이 엄청 세다. 그렇다고 좋은 야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타고난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헬스를 열심히 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 연결 지을 수 있는 운동신경은 타고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 눈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껏 무언가를 하고 잘 상황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또 힘,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겁이 많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겁이 많습니다. 상황에 대한 겁도 많고 사람에 대한 겁도 많습니다. 세 번째 제가 볼 때 제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는 뭐냐? 그릇이 작습니다. 이거는 정말 성도님들께 많이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더 그릇이 컸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셨을 텐데 목사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은혜의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이 아무리 쏟아부어 주셔도 그릇만큼 담기는 거거든요. 그릇이 작으니까 늘 더 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릇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크니까 겁이 없고 돌을 던져도 그냥 쑥 들어갑니다. 온유하지 않으니까 그릇이 작으니까 탕탕이 튕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고 그릇이 작기 때문에 온유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자기가 보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할 주의 종으로 삼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에 꿈이 있습니다. 스케일은 작지만 깊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꿈을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마라의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쓴물이 생명의 단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